신묘한 기운이 넘쳐오르고 오색 광명이 춤을 추는구나. 마음속의 그림자가 사라지니 영명한 모습이 또렷또렷하여 좋고 좋도다. 인연 있는 자가 이 일단의 일을 밝히기 위해 늘 날카로운 칼끝에 혼을 담아서 정성을 쏟고 있다가 끊어야 할 곳에 이르러 문득 한순간에 끊어버려서 다시는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게 하니 과연 이루구나. 이와 같은 솜씨를 지닌 자를 직접 만나보았는가? 언제나 눈앞에 드러나서 분명하건만 알지 못하여 엉뚱한 곳을 더듬었도다. 칼끝으로 어둠을 갈라 광명을 놓으니 옛과 지금이 또한 허망한 그림자로다. 헐! 오늘도 임재록 가운데서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 그대들이 부처님께서는 6가지 신통이 있으시니 육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누진통까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고 하는데 여러 천신들과 신선과 아수라와 힘센 귀신들도 역시 신통이 있다. 신통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잠자고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듣고 있고 이게 다 신통 묘용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작용하는 데 따라서 다 모습을 드러내니까 다른 모습이 또 있어서 어떤 신통을 찾고 구하고 정신 나간 짓 하겠어. 그렇다고 이것이 신통이구나 하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남들이 얘기하니까 자기도 얼른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통이라 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다 읽어내는 것도 신통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진정한 신통은 또 다른 어떤 입장에서 분명하지만 깨닫고 못 깨닫고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들도 마땅히 부처님이겠구나. 도를 배우는 벗들이요. 착각하지 말아라. 아수라들이 재석천신들과 싸우다 지게 되면 8만 4천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연근 뿌리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 하니 이들도 성인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싸우다가 져서 신통을 가지고 연근 뿌리 속에다가 자기 몸을 감춘다고 하니까 그것도 신통 아니냐?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신통만 보이면은 다 굉장한 것인 양 이렇게 착각하지만 그런 어떤 입장보다도 내가 예를 든 것은 모두가 업의 신통이거나 의지한 신통들이다. 인연 따라서 만들어진 그 경계 따라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신통이지 진정한 신통 묘용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신통이라 하는 말에 걸려가지고 허망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요. 그래도 우리는 뭐가 뭔지는 몰라도 상대방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다 욕심이지. 읽어내지면 뭐 할 거요. 상대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고 더 좋은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잘해주면 모를까.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긴다든지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거든. 대저 부처님의 육신통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물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물질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어떤 경계에도 빠져들지만 거기에 물들질 않아. 소리와 경계에 들어가지만 소리의 미혹함을 받지 않으며 냄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냄새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맛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맛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 감촉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감촉의 미혹을 받지 않고 법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법의 경계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무한입이 설신의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어떤 미혹도 다 벗어나 있다. 그러므로 색성양 미촉법이 6가지가 이 6가지가 모두 통비었음을 통달하고 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무의도인을 속박할 수 없다.
비록 온이 번뇌로 이루어진 몸이지만 바로 이것이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이다. 신통묘용이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입장의 신통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입장인 줄을 도를 깨달은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걸 모르면은 판판이 속아서 지도 속고 남도 속이는 허망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쉽지 않다.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참 부처는 형상이 없고 참된 법은 모양이 없다. 부처락하는 어떤 것은 이름은 있지만 모양이 없어요. 내 뒤에 있는 불상은 불상이지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대학교 이상의 가르침을 바로 핀다고 해서 맑게 알아먹겠나? 초등학교 수준의 어떤 입장에서 알아먹을 수 있는 말들을 펴는 것처럼 불상을 모셔놓고 부처를 알 수 있는 어떤 인연으로 이끌어낸다 이 말이요. 그것이 이제 이게 징검다리지, 사다리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양이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부처다 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면은 그 끝도 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선은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었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미드락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럴싸하게 모양 만들어 놓고 미드락 하면은 빠지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일단 빠뜨려 놓고 건져주는 것이니까 안 빠진 사람을 어떻게 건져주노? 지가 알아서 다 건너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 없는 거지. 일단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빠뜨리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치를 통해서 구현하고 그것을 자각한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왜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인지 알아듣게끔 말을 해줌으로써 소화가 된다 이 말이야. 아 이런 거구나. 처음서부터 굉장히 높고 깊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가지. 그대들은 그와 같은 변화로 나타난 헛개비에서 이런 모양을 짓고 저런 모양을 짓는구나. 그러니까 이리저리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부처락하는 것은 찾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으니까 뒷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헤매지 않고 이것이 부처라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주면 인연 있는 사람은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연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인연이 있었다가 중간에 엉뚱 짓을 하고 허망한 짓을 하면은 모양을 달리하는 것이니까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서 허망하게 이게 방향을 트니까 결과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설사 그런 것을 구하여 얻는다 하더라도 모두 여우들의 혼령이며 결코 참된 부처가 아니다. 이는 바로 외도의 견해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깨닫기 전에 기도를 하니까 가피가 있거든. 환하게 관세음보살이 나타난다든지 지장보살이 수기를 준다든지 뭔가 신장이 나타나서 격려를 한다든지 이래 되면은 처음 이런 어떤 참 현상이 자기한테 확 와닿아가지고 깨달음을 준 것은 아닌데 굉장히 기쁨을 가져다 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뭔가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이걸 깨달았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오해하면은 그 길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요. 그런 도리가 아니다. 이건 담담해서 아무 네 맛도 내 맛도 어떤 변화도 없는 허망한 것 같지만 허망하지 않은 이 입장의 어떤 진실을 바로 알아서 눈 떠야지 정신없는 짓을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신통을 구한다거나 아주 그냥 화려하고 굉장한 모습이 눈앞에 찬란하게 나타나면은 훅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한다고요. 감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둘러 빠지면은 못 빠져나와요. 아는 사람은 빠지지도 않지만 빠진 사람도
왜 빠졌는 줄 아니까 건져주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번 빠져들면은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광신맹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타깝지. 바른 믿음을 내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라고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누가 건져주겠냐. 지가 스스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방편을 써가지고 건져낸다 이 말이요. 거기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도리 아니다. 거기서 무슨 이익을 챙긴다거나 자기 명예를 구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진실만을 얘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고 사람이 건너가고 편안해졌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된 거지. 거기서 내가 너 편하게 해주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뭐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대가를 구하고. 그건 세속에서 하는 일이지. 불법이 어떤 입장에서는 대가가 없어. 대가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요. 뭘 바라서는 안 돼. 바란다 하면은 수행이 더 잘 되기를 바라야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어떤 바탕을 열어야지. 그냥 뭐 물질이나 명예나 이상한 쪽으로 자꾸 생각을 끼우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도하고는 멀어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담백해야 돼요. 담담하니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과 땅이 뒤집힌다 해도 나는 더 이상 의욕하지 않는다. 어떤 경계가 어떻게 와서 부딪혀서 나를 유혹하고 또 겁을 준다 하고 겁박해도 전혀 그런데 뭐 끄달리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의연하니 그거 다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앞에 나타난다 하여도 한 생각도 기쁜 마음이 없다. 온갖 부처가 나타난 것은 다 허망한 거예요. 부처락하는 것은 나타난 적이 없다 해도 허망한 소리고 나타난 적이 있다 해도 허망한 소리요. 있다 없다의 어떤 모습을 초월했다 이 말이요. 안 나타난 건 아니에요. 늘 더불어 함께 하지만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서 눈 뜨고도 속고 있는 거고 알지 못하는 것이지. 알면은 그저 그거로 됐지. 그걸 안다 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자랑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래 된 거 아니야. 모르니까 그 부처를 찾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화두가 그런 거 아니야. 무엇이 부처입니까? 진짜 알고 싶으나 목마르게 만든다 이 말이야. 사람을 자꾸 보채도록 시절 인연이 익을 때까지 사람을 자꾸 부추긴다고. 자꾸 와서 물어라. 누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네 숙제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자꾸 묻도록 유도한다 이 말이야. 진짜 알고 싶으나 예, 진짜 알고 싶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도록 물귀신처럼 깊은 데로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빠져들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못 빠져나오는 거야. 물어서 변화하는 어떤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방도를 찾을 수 있게끔 자꾸 안목 있는 선지식이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러면서 딱 붙들어 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그러니까 막 이게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야. 마음을 묻고 마음을 찾는데 도대체 마음을 알 길은 없고 자꾸 와서 물으라 하는데 뭘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알고 싶으나 그러니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야. 옛날에 소요 태능 스님인가 누군가가 법을 물으러 오니까 주머니를 스님네들이 하나씩 차고 있다고 복주머니를 그 안에다가 뭔가를 감춰놓고 있는 것처럼 늘 혼자서 펴보다가 누가 오면 얼른 감춰놓고 또 없을 적에는 그걸 유심히 보다가 누가 오면 얼른 감춰놓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궁금증이 일어났어. 도대체 뭐길래 자기는 보지만 남들로 하여금 볼 수 없게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지 알 수 없지만 늘 그러거든.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싶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자꾸 꼬우는데 어떡하겠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해결 못하는 것을 힘을 보태준다 이 말이야. 혼자 힘으로는 도대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볶아가지고 힘을 보태가지고 의심을 더 증폭시킨다고. 궁금증이 더 유발되도록. 계속 하다가 진짜 이놈이 목마를 때까지 왔구나. 이때다 싶을 때는 수단을 베푼다 이 말이야. 진짜 알고 싶어. 예, 가까이 오너라. 오늘은 내가 진짜로 너한테 알려줘야 될 때가 왔는갑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을 둘삭동시에 할 수 있는 기원에 응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아무렇게나 수단을 베푼다고 그렇게 써먹으면 대도 안 해요. 쑥 나오려고 하다가 싹 들어가면은 다시는 안 나올 수가 있거든. 때에 당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다가 딱 잡아내버려야지. 솜씨 좋은 사람은 기다릴 줄 안다 이 말이야. 공부하는 사람도 물론 기다릴 줄 알지만 그 기다린다고 답이 나오겠나? 바빠 죽겠는데. 안에서는 그냥 막 난리 난 거야. 오지됐든지. 근데 그 때에 당해가지고 딱 나올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깥에서 탁 쳐주면은 탁 깨고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 솜씨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공부하기가 쉬운 건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요. 사막도의 지옥이 갑자기 나타난다 하여도 한 생각도 두려운 마음이 없다. 어떤 경계가 변해서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요지제비를 떨어도 끄떡없다 이 말이야. 늘 분별을 일으키질 않아. 어떤 차별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담담하니 그럴 뿐이야. 어째서 그런가? 나는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이라 변화하면 곧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본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의식이기 때문이다. 삼계라 하는 것이 다 마음으로 이룩된 거고, 그것은 만법이라 하는 것은 거기서 움직임이 일어나서 그것이 형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라 하는 건 의식이다 이 말이야. 뭔가 식이 있어서 그렇게 변화한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각각으로 다 천차만별로 드러난 것이지,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다 환이다 이 말이야. 환인 줄 알면 공한 거고, 공했다 하더라도 공에 떨어지면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야. 공에 빠져가지고 그 시간만 즐기지 진정한 깨달음의 어떤 참다운 실상을 눈여겨보려고 한 적이 없어. 그러므로 꿈이요 환상이요 헛것인 것을 무엇 때문에 수고로이 붙들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허망하게 마음 깨달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 소리인데 그런 게 아니야. 모르면 알려고 해야지. 끝까지 알아줄 때까지, 깨달음을 눈뜰 때까지 정신없이 자꾸 구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자꾸 구하면 얻어질 수 없다. 다 허망한 데 빠지게 돼가 있다. 있는 그대로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눈앞에서 들으면서도 속이려고 해서 속이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속는다 이 말이야. 말 가르치는 데 따라서 이치를 쫓아다니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깨달음을 눈뜰 수 있는 어떤 힘이 뒷받침 안 되니까 말에 끄달려 가지고 모양이 솟고 정신없이 놀아난다 이 말이요. 근데 한 생각 돌이켜서 근원을 보니까 이게 다 허망한 기운이다 하는 걸 알면은 담담할 낀데, 내가 담담하면 뭐하나 본래 담담한 줄 알아야지. 담담해지려고 하면은 다 소송 경계에 떨어진다 이 말이야. 뭔가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이상은 대승으로 거듭나지를 못해. 그것도 경계다 이 말이야. 경계에 빠지면은 빠진 줄도 몰라. 너무 편안하고 좋고 이게 수행이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니까. 뭔가 조금 말 들어보니까 쉬운 것 같은가요? 어려운 소리인데 쉽게 하려고 하니까 나도 죽겠는데 모르지 뭐. 알아들으면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고. 근데 영가는 빨리 알아들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 여태까지 이 허망한 몸뚱아리 나도 모르게 시봉하고 살았구나. 또 시봉 안 하고 살면 어떡할 거야? 시봉하고 살아야지. 그렇지만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의 차이는 천지 차이야. 이게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을 적에는 살아 움직일 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 벗어 던지고 자기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을 적에 말 한마디 듣고 툭 터져버리면은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원 없이 가버리는 것이니까 나쁠 건 뭐 있겠나. 오직 도배우는 벗들의 눈앞에 법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 눈앞에 분명하고 분명한 그런 어떤 인비인이라고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양은 사람처럼 이렇게 지금 나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 인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물에 젖지도 않는 거지. 사막도의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정원을 구경하듯 노는 듯하고 아기 축생에 들어가도 그 업보를 받지 않는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왜 임재의원 스님은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아파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은 또 그럴싸하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요. 물속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도 뭐 정원 구경하듯 논일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도리냐. 근본 마음자리를 밝히면은 그런 줄 안다 이 말이요. 근데 모르면은 어떡할 수가 없지. 겁나고 미래를 모르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두렵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포심에서 못 벗어나. 어째서 그런가 하면 꺼려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법이라 하는 것은 진리라 하는 거하고 동일한 건데 진리라 하는 게 도, 진리, 법, 불성 이런 어떤 입장을 다른 표현으로 이름을 이렇게 달리 불러서 막 드러내고 있지만 근본을 알고 보면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도 나를 알지 못한다. 거울에 비춰진 것이 내가 아니다 이 말이요.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거울에 비춰진 것을 보고 있는 놈이 또 나라고 인식하면 안 돼. 비춰진 것도 내가 아니고 비춰보는 것도 내가 아니고 나는 그 속에 있지만 깨달음을 눈뜨기 전에는 진정한 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건데 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겸손함이 없는 게 아니오. 공부한 사람일수록 시절 인연을 아니까 드러낼 때 드러내지 드러내서 안 될 때 드러내는 그 바보 같은 짓 안 한다고. 때에 당해서 인연이 있으면은 드러내려고 안 해도 드러나서 사람을 제대로 할끼고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드러내도 제도당할 중생이 본래 없는 줄 알면은 뭐 드러내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뭔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적에는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라도 드러내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드러내려고 한다 하지만 인연 따라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대들이 만약 성인은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다에 떴다 잠겼다 할 것이다. 근데 근본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선악에 공평무사하지 선의 편을 들고 악의 편을 안 들고 이런 건 없어요. 인연 따라서 선도 만들어지고 악도 만들어진 건데 선이 악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뭔가에 의해서 선이 만들어지고 악이 만들어졌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만 있는 세계가 있고 이 우주 전체에는 악만 있는 세계가 있어. 또 선악이 공존하는 세계가 있고 천차만별의 별별 세계가 다 있는데 선만 있는 세계에 살면은 재미는 없을란지는 몰라도 크게 뭐 악한 기운이 없으니까 조심하고 안 하고 뭐 관계없지. 그래도 복이 다 하면은 다부 어려운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또 악한 데 있다 하더라도 그 악한 가부를 다 받고 난 뒤에는
바로 뭐 열반에 들면 좋지만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과보를 벗어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그 어떤 입장이 있다 보면은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번뇌는 마음을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것이니, 번뇌라 하는 것은 마음 없으면 안 생겨. 번뇌는 본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이 있으니까 함께 하는 거지. 마음 없으면 번뇌도 없어. 마음이 있으면 번뇌가 있는 거지. 근데 마음 안에 있는 번뇌를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쉽지 않다 이 말이야. 번뇌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어떤 입장이 되면 좋은데 끝도 한도 없이 일어나. 내가 일으키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지만 일으키려고 안 해도 일어나. 이놈 번뇌라 하는 게.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없애려고 하는 게 또 남아있어.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지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지켜봐라. 지켜봐라 하는 것도 상이지. 그냥 흐름 따라서 만들어진 변화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말아야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걸 해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화두 들고 의심해서 번뇌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장치된 수단이 있기는 있다 이 말이야. 내버려 두면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두를 들고 의심을 해서 번뇌 망상하고 한번 부딪혀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시절이 도래한다 이 말이요. 그럴 때 화두를 굳건히 잡고 번뇌가 와서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화두만 딱 분명하게 잡고 있으면은 어떤 번뇌가 와서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방해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뜻을 두면은 언젠가는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 집중이 안 돼. 잠깐 하든지 아니면 집중이 안 돼. 그 찾으려고 하는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 게 아니니까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해서 옳다 그러다 하는 어떤 입장이면은 조금 그래도 공부하는 게 쉬울 수도 있는데 자기 혼자 찾아가면서 모르는 길을 더듬어 가려고 하니까 깜깜한데 뭐가 있나? 길도 모르는데 뭐가 드러난 것도 없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자꾸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는 될 사람 없다.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다. 뭔가 그러다가 반짝하는 불빛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그냥 쫓아가는데 그것도 다 경계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찌 사람을 구속하겠는가? 분별하여 모양을 취하느라 헛수고하지 않으면 저절로 잠깐 사이에 도를 얻을 것이다.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에 도락하는 것은 쉽게 얻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참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임재 스님도 황벽 스님 만나서 60통방을 맞고 거기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 있고 불법의 가장 요긴한 거 그 핵심 오일을 물었는데 방맹이로 막 사정없이 세 차례 20방맹이씩 60방맹이 맞았다 이 말이야. 그러고 거기서 해결을 못하고 3, 4일 걸어가지고 고안의 대우 스님 계시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문제 해결을 했으니까 도락하는 게 참 인연따라 쉽질 않아. 그래도 도를 눈뜨게 해준 대우 스님은 네 스승은 황벽이다. 나는 잠깐 너한테 갈림길에서 도움을 줬을 뿐이지 결정적으로 너를 그렇게 모양 쓰게 만들어서 의심 끝에 깨닫도록 안내를 해준 선지식은 황벽 스님인 줄 알아라. 그 말 안 해도 임재 정도 되면 알지. 어떤 것이 더 큰 인연으로 거듭나게 했는지. 그대들이 분주하게 옆 사람에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 사마성 직업 동안 애를 써도 결국은 생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건 누구한테 물어서 얻어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스스로 한다고 참 용기는 가상하지만 결과가 나오겠나?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는 거야. 길 안내자, 먼저 눈뜬 사람,
그분이 누구냐?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이 소화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지. 자기 눈높이만큼 보여질란지는 몰라도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이 막 가슴에 콱 박혀가지고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은 안 돼. 늘 갈등하지. 분별심만 더 일으키고 갈등만 더하지.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자꾸 생겨나니까 이치만 쫓다가 끝난다고요. 실질적으로 한 줄기로 그냥 파고 들어가서 끝내야 되는데, 아무런 일 없이 총림의 선상 구석에서 두 다리를 틀고 앉아있는 이만 못하리라. 도를 배우는 벗들이요 예컨대 여러 곳에서 학인이 찾아왔을 때 주인과 객이 인사를 나눈 뒤 학인이 대뜸 한마디를 던져 앞에 있는 선지식을 알아보려고 한다. 선지식이 제대로 된 선지식인지, 이건 먼저 문제가 있긴 있지. 그냥 척 보고 믿어지면 좋은데 척 보고 엉뚱한 걸 믿으면 엉뚱한 길로 가겠지. 근데 척 봐서 눈에 싹 들어올 것 같으면은 참 전생에 어떤 인연을 맺고 저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숙세의 연골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한눈에 탁 반해지겠나. 세상 사람들도 인연이 있으면은 첫눈에 반해서 짝을 맺잖아요. 선지식도 마찬가지요. 본인이 전생서부터 공부를 많이 해서 금생에 자기 스승되는 일을 만났는데도 못 알아보면 둔한 거지. 근데 알아보면은 또 지남철에 새가 달라붙는 것처럼 확 끌린다고요. 뭐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건 묘한 거요. 그렇게 됐을 적에 그래도 긴가민가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믿어지대. 남들은 안 믿더라고. 왜 내 눈에는 콩깍지가 씌었는지 믿어지는데 딴 사람들은 부정을 하더라고. 째째하다 했었고. 나는 째째하다 하든 말든 내 눈에 안경이니까 나는 천하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얘기한들 그 눈에 안 들어오는 거고, 지금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내 눈앞에 있는 분은 내 눈에 싹 들어왔으니까 믿고 의지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은 일어났다 하더라도 신분 차이는 없는데 가까이 못 갔어요. 그냥 마음속에다 집어넣고 3, 4년 흘러간 거지. 왜 가서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분은 분명히 선지식 맞는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숙기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저 짝사랑만 하고 있는 거지. 끙끙거리고. 그러다가 인연이 되니까 이거 정면 돌파하듯이 그냥 돌진 앞으로 하고 그냥 밀어붙인 태가 아니요. 그런데 노련한 선지식들은 밀어붙이는 사람을 잘 다스린다고요. 분명하게 탁 공부할 수 있는 인연으로 이끌어가지고 언어에 대화하도록 솜씨 좋게끔 딱 끌어낸다고.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를테면 학인들로부터 한 가지 시험하는 말을 끄집어내어 선지식을 향해서 입시름하는 말을 던져서 국악두라고 하는 입장인데, 보십시오, 스님께서는 이걸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당하게 된다. 학인이 선지식을 시험한다고 해서 되나? 선지식이 학인 시험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이건 또 그런 거야.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꽉 있으니까 진짜 나를 제도할 수 있는 선지식인지, 아니면 또 떠나서 딴 곳에 가야 될란지, 여기다 끌망 풀어놓고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야 될란지. 시간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어? 여기다 싶으면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결정이 잘 안 되니까 회의한단 말이야. 자꾸 마음속에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어 가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니까 그냥 있어 이렇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판 낼 건데, 갈등을 하니까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럴 때는 떠나버려야지 어떡하겠나. 갈등 계속 해봐야 뭐 누가 붙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선지식이 만약 시험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 그 말을 잡아서 곧바로 확인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딱 그 말 끝에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련한 선지식이 미끼 던지는 게 뭔 줄 알고 거꾸로 갈아 낀다 이 말이야. 그때 하기는 곧 태도를 고치고 평상의 자세로 돌아간 뒤 곧 선지식의 말을 찾는다. 아마 임재 스님 당시에 어떤 선풍토가 이런 분위기였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건데, 그러면 선지식은 여전히 그를 부정해버린다. 하긴이 말하기를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큰 선지식입니다 라고 한다. 부정할수록 더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도 그 선지식은 곧 이 녀석은 도대체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인정을 안 해. 안목을 조금 눈뜨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사정없이 두드려 놓고 본다 이 말이야. 덕산 스님이 특히 그러신 분인데 임재 스님도 그런 것 같고, 공부된 사람이 와도 쳐놓고 본다고요. 공부 안 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선지식이 하나의 시험하는 말을 학인 앞에 내놓고 희롱하면 그 학인이 알아차리고 하나하나 주제를 지어서 경계에 미혹함을 받지 않는다. 다시 선지식이 곧 진심을 조금 드러내 보이면 학인이 곧바로 할 하고 고함을 친다. 그 선지식도 할 하지만 학인도 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입지를 드러내는데, 선지식이 다시 여러 가지 차별된 말로 시험해 보는데 학인이 좋고 나쁜 것도 모르는구나, 이 늙고 머리 깎은 중아 하면 선지식은 찬탄하기를 진정으로 도를 배우는 벗이로다 라고 한다. 제방의 여러 선지식들은 삿된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학인이 찾아와서 보리와 열반과 삼신과 경계와 지혜 등을 묻는다. 눈이 먼 노사는 그에게 해설을 해주다가 학인으로부터 신란을 받게 되면 곧바로 주둥이를 후려치면서 이 예의와 법도도 모르는 놈아 라고 한다. 그것은 스스로 그대들 선지식들이 안목이었기 때문이다. 그 학인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임재 스님이 학인 다루는 법까지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안목 있는 선지식 같으면 이런 말 안 써놔도 탁 눈앞에 들어오면 알아야지. 끝으로 좋고 나쁜 것을 모르는 머리 깎은 종들이 있어서 동쪽을 가리키다 서쪽을 가리키고 맑은 날을 좋아하다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하며 등롱과 노주를 좋아한다. 이제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는 기구와 법당에 드러난 둥근 기둥을 좋아한다. 그대들은 잘 보아라. 눈썹에 털이 몇 개가 남아있는가. 각자 자기 눈썹의 털이 몇 개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나한테 묻는다 하면 나는 알지. 몇 개인지 분명하게. 각자한테 자기 눈썹이 털이, 양쪽 눈썹이 털이 몇 개가 있느냐 하고 물으면은 몇 개 있다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떠듬거려서 대답하면 안 돼.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눈썹은 몇 개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막 하루 점도록 세면은 뭐가 안 나오겠나, 막 답이 그 속에 있는데, 그럼 긴 몇 센치 되는 눈썹만 해야 되나, 짧은 눈썹까지 포함시켜야 되나, 쉬면서도 또 갈등하면 안 되는 거거든. 솜털도 눈썹이라 해야 되나 아니라 해야 되나 일어난지 알 수 있어 이게.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탁 눈썹이 몇 개요 하면은 순식간에 알아맞혀야지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거 모르면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일에는 기연이 갖춰져 있는데 하기는 알지 못하고 곧 미쳐버리는 것이다. 이런 무리들은 모조리 영원한 귀신 도깨비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저거 하고 저기 가서 그렇게 하고 쓸데없는 짓들 막 하고 돌아다니고. 옛날에 내 아는 스님이 키도 좀하니 오척당군데 얼마 전에 한 5, 6년 전에 세상 져버렸어. 선방에 한참 다녔어. 다닐 적에 제 방에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애를 많이 먹였어.
똥배짱이 있어가지고 쫓아 들어가가지고 일러라 캐쌓고 그냥 뭐 막무가내로 막 하니까 겁도 없이. 근데 과보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 만나면은 선지식도 참 속수무책일 수도 있어. 저놈은 다 혼내줘야 되나 살살 달래야 되나. 첫 단추 잘못 끼면은 내먹는 거니까 쫓아 들어올 때부터 알아가지고 싹 조지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묻는데 막 묻는 사람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선지식 앞에 막 대드는데 그 선지식이 어떻게 감당할 거야. 요렇게 물으면 요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된 칼을 가져와서 지 나름대로 막 칼질해버리는데 뭐 벗거량이든 선문답이든 소용없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 제끼니까. 또 선문답 벗거량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 말 나오자마자 막 무슨 소리든지 겁없이 떠들어 제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선지식이 속을 수도 있지. 이놈이 공부돼서 온 놈인지 반 미쳐서 이상한 짓 하는 건지 정상적이지만 이놈이 떠보려고 하는 건지 그거 다 구별해내야 되는데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이런 무리들은 모조리 여우나 귀신 도깨비들이다. 그 좋은 학연들에게 이 눈멀고 머리 깎은 늙은이가 온 천하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지럽게 만드는구나 라는 비웃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암두나 덕산의 제자 암두가 스승 덕산에게 북소리가 지나간 지 한참 됐는데 바로 들고 공양간으로 가니까 그 암두가 이 늙은이가 말이야 떼지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부 돌아갔다는 거 아니야. 자기 방으로 공양하러 갔는데 밥때가 지난 지 한참 됐는데 뭐 때문에 공양 시간도 안 됐는데 공양하러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요. 그지? 이제 물로 터져가지고 40대나 50대는 그쯤 했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 70이 넘으니까 이빨 빠질 때가 다 됐는지 이제 갈 때가 가까워졌는지 노망난 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빨리 그걸 그치게 해주는 어떤 솜씨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벗어나겠는데